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명무임 목사님의 교회개혁의 중요 원리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95편 학자 목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이죠. 맞아요. 특히 학자로서의 면모,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뭐랄까 따뜻하고 서로 돕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글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식적인 기구, 영어로 하면 institution이라는 측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기구요? 공동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구 안에서 목회자는 단순히 리더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서 가르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교회라는 단어 자체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도 언급하는데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냥 종교 교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그냥 신앙인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측면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글에서는 그게 약간 루터파적인 관점에 가깝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루터파적이요? 네. 물론 공동체적 성격 중요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하죠. 근데 이 글은 교회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신 기구다. 이 점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적과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집행,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구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교회가 그런 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글에서는 목사, 박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 직분들이 있죠. 특히 그중에서도 가르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목사의 핵심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기능이 핵심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교단에서는 이 가르치는 직분을 목사와 별개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개혁교회 RCA라고 하죠. 네, RCA. 네, 이 교단은 역사적으로 목사 직분과 가르치는 박사, 즉 교사 직분을 구분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별개의 직분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좀 새롭네요. 대부분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역할까지 다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그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저자는 목사가 다른 생업 없이 오직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요. 와, 전념해야 한다고요?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 전체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실력, 다시 말해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라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글에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도 지적하는데요. 제대로 된 신학 훈련 없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긴 하죠. 그래서 학자 목사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가 장 칼빈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장 칼빈, 진 캘빈. 이 글의 핵심 개념인 학자 목사, 스콜러 파스터는 사실 칼빈에게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칼빈도 교회를 기구로 봤군요. 네, 그러면서 목사, 장로, 집사 외에 박사, doctor라는 직분을 제시했어요. 이건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리고 목사가 이 박사직을 겸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목사가 학자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용을 좀 해보자면
무엇보다도 학자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굉장히 단정적이네요. 정말 타협이 없는 선언인데요. 네, 칼빈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냐면 그 배경에는 당시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쉽게 자기 입장을 바꾸거나 혹은 그냥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군요. 네, 칼빈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학자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언어, 즉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연구 부족이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칼빈 이후에도 이런 생각은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로날드 월레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도 목사는 또한 학자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로날드 월레스요? 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니 해도 말씀 사역이고 다른 봉사나 활동, 구제나 교제 이런 것들은 다 이 말씀 사역을 돕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아, 그 근거로 초대교회 사도들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자 일곱 집사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언하죠. 바로 그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그걸 위한 목회자의 학문적 깊이, 또 다른 인물도 언급되죠. 20세기 신학자 알비 카이퍼. 아, 네. 알비 카이퍼. 카이퍼도 그의 책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목사직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만큼이나 더 유용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와, 더 유용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목회자의 역할이 교회에 정말 필수적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교회의 존립과 건강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건데 근데 카이퍼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경고요? 어떤 경고죠? 목사가 스스로를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어떤 건방진 군주가 짐은 국가다라고 했듯이 목사가 때때로 목사는 교회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여 성도들을 실망시킨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하하, 좀 뜨끔한데요. 목사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는 교황도 아니고 무슨 감독이나 주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나 대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학자라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 평생 연구하는 학자. 네, 학자의 본질이 연구에 있다면 목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겸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연구를 통해 겸손해진다? 좀 역설적인데요. 보통 많이 알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데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깊네요.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결과 겸손해진다. 그게 바로 학자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과 겸손이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명무인 목사님의 글은 목회자의 핵심 정체성을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공동체를 이끌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는 거죠. 평생 연구할 마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예 목사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강한 메시지네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좀 큰 울림 혹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학문적인 깊이와 그 연구에 대한 환신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적 역량과 평생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 각자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